살아계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돌보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오늘도 뿌려주시옵소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습니다. 주여,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 소망,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받으라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호흡이, 그 숨결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호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성령의 세면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주여, 학자의 귀를 주시사 잘 알아듣게 하시며 학자의 혀를 주시사 말로 곰핍한 자를 덮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소망의 문을, 믿음의 문을, 기도의 문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금대접에 실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감을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의 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육신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그 보혈의 피가 오늘도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흘러 넘쳐서 두통과 치통과 주여, 허리와 관절 마디마디, 당뇨, 연약한 그 부위에 주의로운 태양과 같은 주님이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외양간에 소가 뛰쳐나와 뛰놀듯이 기쁨으로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찬송가 495장, 새 찬송가는 438장, 우리 찬송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495장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의 손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조막이나 내 주의 손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의 사함과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그 사죄의 은총을 오늘 또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허물의 사함과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또 예수 그 이름에 우리가 승부를 걸며 주여 예수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성소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적인 정욕을 회개합니다. 주여,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혼탁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여, 정결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오늘 또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셨어.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저주를 당하신 예수님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예언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답게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찬송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새 찬송가는 369장 487장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좁게 고함 없는 도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고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봄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근심 걱정 3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봄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 친구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봄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64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338장,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골백에 메고자 하습니다. 봄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보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로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손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로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손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룻기서입니다. 룻기가 어디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예, 사사기 다음에 룻기. 예. 주보에도 있으니까요. 이 주보의 말씀을 같이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룻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예. 사사기, 룻기. 예.
사사시대. 사사시대. 그러면서도 다윗 왕에 대한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아는 시대. 사사기, 룻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주보 말씀 또는 성경 말씀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아멘. 아멘. 룻기 4장인데요. 4장까지 있는데 그 보리 그다음 밀 추수. 그러니까 지금 보리 추수하고 또 밀 추수 그 사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오순절 성령의 강림 아시잖아요. 그죠? 77절, 6월절 막 이렇게 6월절, 77절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 이렇게 이 세 절기를 지키잖아요. 맥주절 때 그러니까 저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하는 사이에 77절 오순절 그때에 이 룻기를 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룻기서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당히 이방인을 무시하는데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그죠? 성경에 그 에스더 여인이죠. 룻 여인입니다. 게다가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조상 기생 라합도 있죠. 룻도 들어갑니다. 룻.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은 룻기는 베들레헴,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이. 그 조상들이 그쪽에서 살았어요. 베들레헴 땅에서.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란 것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근데 기근이 있으니까, 흉년이 있으니까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흉년 때에. 나옴이라는 사람 참 달콤하다. 아주 이렇게 그 참 생명력 있는 이름인데 기근 때에 남편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양식을 구하러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거기 가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을 한 거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고향 땅에 양식이 없어가지고 떡집에 떡이 없는 거예요. 빵집에 빵이 없는 거예요. 예? 고향인데 기근이고 가뭄이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떠났는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어버렸어. 과부가 된 거죠. 더 기가 막힌 것은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 아이고야. 이거 쉽게 말하면 망해버렸죠, 완전히 이제는. 예. 먹을 것도 없는데 모압 땅 이방 땅에 갔는데 남편도 죽어버리고 의지할 아들들도 죽어버리고 며느리만 둘 남았네. 근데 그 두 며느리도 모압 여인이 아이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계대 결혼해가지고 만약에 아들이 또 죽으면은 다른 또 아들을 낳으면은 이제 시집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이미 시어머니도 나이 많이 들었지. 남편도 죽었죠. 시어머니가 다시 시집 갈 기회도 없고 시집 가더라도 다시 애를 낳아서 아들 낳을 보장도 없고 아들 낳아서 그 아들이 커 나가는데 20여 년 아이고 계산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야 며느리들아 너희들 그냥 너희 고향으로 가라. 나도 내 고향으로 갈란다. 근데 며느리 중에서 이제 두 며느리인데 한 며느리가 이제 룻이잖아요. 룻이 제가 어머니 따라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계속 연구하고 묵상을 하는데도 그러잖아요. 전혀 모르는 베들레헴이란 땅에 남편의 고향 땅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 양식은 있는지 집은 있는지 가서 또 이제 결국은 본인이 일을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는 그냥 너희 고향으로 가라 했는데 아닙니다. 한 여인은 그냥 모압 여인은 고향 땅으로 갔어요. 처음에 따라간다 하다가 시어머니가 아니다. 계산이 안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고향 땅으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어요. 룻은 근데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오미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은 사실은 자유거든요. 새롭게 결혼을 해도 되고 율법에서도. 근데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도 본인이 일을 해야 되고 따라가는 그 베들레헴 땅도 이방 지역 다른 자기는 모르는 지역이고 그죠? 그런데 이 비참한 가정이 나오미는 고향 땅에 오면서도 뭐라고 하냐면요. 아이고 나는 남편도 죽었고요. 두 아들도 죽었고요. 나는 달달한 인생이 아니고요. 내 이름을 차라리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가세요. 마라의 쓴물이란 말 기억나시잖아요. 내 고통이다. 씁쓸하다. 슬프다. 내 이름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 이름 마라라고 불러라. 소망이 없다. 수치스럽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뭐예요? 누굴 데려왔죠? 룻을 데려왔어. 룻.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 따라서 남편 고향으로 따라왔는데 시어머니는 같이 온 룻의 존재가치에 대한 감동도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면서 고향 땅에 와보니 10년 만에 와보니까 고향 사람들이 아이고 나오미 왔네.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 됐냐, 두 아들은 어떻게 됐냐, 다 죽었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슬픔뿐이야, 고통뿐이야라고 이름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옆에 며느리가 같이 왔는데 며느리에 대한 존재 가치도 몰라. 이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다시 살아나 버립니다. 와, 놀라운 거예요. 모압 여인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은요,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주받은 사람들인데 이 모압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어머니도 함께하는 그 며느리의 존재 가치들 몰랐어요. 나는 슬픔이다, 고통이다 이 정도로만 그냥 한탄만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재산도 없고 먹을 것도 당장 없고 어디 가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고향 땅에 와서 그런데
하나님은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준비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며느리가 울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어머니 저 가서 사람들이 부자들이 밭이 있고 이제 보리추수를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이삭 같은 것을 다 싹쓸이 안 해. 좀 남겨놔. 예, 시골에서 우리 보면은 감나무 위에 감 한 개나 두 개 이렇게 남겨놓으시잖아요. 예? 새들도 먹고 살아라 하고, 예. 그 참 넉넉한 인심이잖아요. 예, 새들과 같이 산다. 너희들 좀 먹고 살아라. 예? 이 추운 겨울 잘 이겨내라. 근데 이삭을 좀 남겨놔요. 그래서 추수를 싹 이제 밭 주인이 걷어가면은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 나그네들이 와가지고 이삭을 주워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예, 같이 먹고 살게끔. 예.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데 여기 재밌는 것은 우연히,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연히 2장 3절에 룻은 친족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룻이 뭐 누구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친족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나오미는 알죠. 나중에 이제 아유 어머니 오늘 이쪽 밭에서 이걸 주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보아스다. 그 사람 우리 친족인데? 그러면 친족은 그 뭐랄까요 이제 기업을 잃을 아들 없이 만약에 이제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은 친족 중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1순위가 그 과부를 데려가서 아들을 낳게 해서 그 다음에 그 아들이 그 죽은 남편의 후손을 이을 수 있도록 그런 문화가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랬는데 시어머니는 알잖아요. 그 우리 친족인데. 근데 우연히 그 밭에서 그러니까 인생길에서 우리 생각할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하필 내가 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하필 내가 피나 나와가지고 장성이 왔을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인생길에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예. 그 참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 망한 가정, 하필 왜 내 남편만 죽었을까? 왜 두 아들까지 죽어버렸을까? 이거 망해버렸네. 고통이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그 여인의 따라온 그 며느리가 복된 며느리인 것을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이삭을 줍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예, 보아스가 이제 유심히 보는 거죠.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아주 외국 여자 모습일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스타일이 아니고 모함 여인이니까. 예. 사람들이 다 이제 수근수근 되는데 정말 성실합니다. 예? 열심히 일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참 잘합니다. 뭐 이런 소문도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심히 보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룻기에 또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막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서도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고 그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연인 것 같은데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드라마틱한 장면에 드라마에 그냥 직접 간섭 안 해요.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면서 가볍게 눈물 가운데서도 보고 계시고 예? 그 다음에 만남 가운데도 만나게 하시고 이거를 하나님이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뒷배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냥 고통 가운데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우연히와 마침 막 이런 단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과 순종과 감사의 여인, 이 룻에 대해서 나중에 이 보아스가 야, 너 참 현숙한 여인이구나.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 그때 그랬잖아요. 우리 자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되거니와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이구야.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그냥 이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 바로 룻과 같은 여인입니다. 예? 야, 믿음이 있는
어머니,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버려요. 근데 제가 지금 룻기를 지금 설교하면서도 이 여인이 왜 시어머니 따라왔을까 이해가 안 돼. 예. 근데 따라왔다니까요. 본인도, 그러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신뢰감이 있었을까. 그죠? 그건 성경에 안 나왔어.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아마 구박을 안 했을까? 그것도 안 나와 있어. 예. 근데 시어머니랑 막 주고받고 대화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교감하는 것이 참 아주 아름다워.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고난을 각오하고 시어머니 따라올 거야. 예. 그러니까 참 순종의 여인이에요. 예. 남편의 친족들을 존중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에 대한 모습, 성실하게 일하는 여인이에요. 그죠? 이 모함 여인을 통해서 이 집안이 살아나 버리고요. 예. 자, 다음 또 볼까요? 아까 처음에는 뭡니까? 네 가지 면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뒤에서 가만히 보고 계시면서. 예? 침묵하시는 하나님 것 같아. 예? 이번에도 우리 김필남 권사님 천국 가시고 자녀들도 슬퍼하고, 예? 이북형 선생님도 참 슬퍼하면서도 다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하시는데, 왜 하필 우리 어머님만 데려가셨습니까? 이 자식의 그 울부짖음.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 이 온 하웅의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마을 사람도 놓고 우리가 마을 예배를 드려버렸잖아요. 선포를 했잖아요. 김필남 목사님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같이 나눠버린 거예요. 예. 게다가 또 이제 세상에서는 초우제, 제우제, 삼우제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5일째 될 때, 예, 삼오제라고도 하고 삼우제라고 했는데, 그게 유교적인 문화인데, 유교에서는요, 죽은 자의 영혼이, 아이고, 이 구천을 영을 헤매면서 뭐 먹을 것도 못 먹으면 어떡하나, 슬픈에, 이런 개념이거든요. 예.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 살인하고 강도살이를 했던 사람이 예수님 옆에 십자가의 강도로 죽게 됐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옆에 계신 예수님 보니까 자기하고 다르잖아요. 자기야 강도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하니까 자기 죄를 알잖아요. 근데 이분은 참 귀한 기적도 행하고 말씀도 선포하고 능력 있는 예수님이 자기 옆에 십자가에서 고통 흘리면서 가시의 연륜관에서 피가 범벅이 됐죠. 피투성이 됐죠. 할증 다 뜯겨나갔죠. 창자국 못자국. 이 모습 보니까 이 강도가 아이고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 뭐라 했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요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우리 김필남 목사님 자녀들에게 그 말씀 선포했잖아요. 김필남 목사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선포처럼 지금 이 영혼이 이 밥도 못 먹고 굶주려서 헤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지도 하고 살인한 그 강도도 십자가에서 예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순간 잠깐 믿었는데도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천국을 보장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김필남 권사님. 그 영혼이 외롭게 구천에서 못 먹고 헤매는 영혼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는 그 십자가상의 그 강도가 예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 선포가 나온 것이 이 귀한 장례식 때 쓰임받을 줄 몰랐다니까, 나도. 예. 우리 이북형 선생님하고 자녀들 앞에 뭔가 말씀 속에서 확신을 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무슨 말씀할까요? 예? 그 강도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 3호제 5일째 되는 날 알고 밥도 못 먹고 헤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강도도 믿음 가운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그 보증을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얼굴에 김필남 목사님 자녀들 얼굴에 평안함이 들어있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예. 나는 그 강도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몰랐어요. 나는. 예. 그냥 3호제 이것도 잘 몰랐으니까 저는 사실은. 그래서 막 다 찾아서 공부했잖아요. 뭔가 했더니 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룻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망한 가정 같았는데 기둥뿌리가 하나 부러진 것이 아니고 그냥 세 개가 다 부러져 버렸어. 이거 남편도 죽어버렸지, 두 아들도 죽어버렸지, 소망도 없고 고통이다 했는데 하나님은 이 룻을 우연인 것 같은데 만나게 하신 거예요. 보아스를. 예. 자, 두 번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 부분을 상당히 묵상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아까 말했죠. 신명기서에서도 23장에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저주받은 백성인 거예요. 저주받은 땅인 거예요. 근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버려요.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장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최소한 시아버지의 믿음도 본 것 같고 시어머니의 믿음도 본 것 같고 남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 그러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신성교회와 여러분들을 그냥 안 보는 것 같아도 본다니까요. 예. 우리 며칠 전 수요 예배 때는 어떤 부부가 우리 수요 예배 참석을 했어. 아직도 지금 이해가 안 돼. 저는 잘 모르잖아요. 누군지. 그때 혹시 김필랑 목사님 하간 예배 때 온 마을 사람이라냐? 모르죠. 예? 네,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 애가 지금 6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몇 주 전에 6시로 이제 해지고 해서 시간을 바뀌었잖아요. 그거까지 알고 오신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세상에 모를 일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세히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고통에 떨어졌을 때, 대학 시험에 떨어졌을 때, 힘들 때, 아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인가 이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바로 전도입니다. 일하면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땡볕에서도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산책하면서 그 모습 하나하나를 세상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이 전도입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소망한다.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은요. 영광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2장 12절에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룻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예? 이 표현이 시편 36편에도 나오고요. 시편 61편에도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36편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우리가 발등에 불 떨어지고 아프고 문제 터지고 할 때에 우리 인간은 금방 돈 있는 친구, 빽 있는 친구, 건강하고 뭔가 그걸 바라보는데 먼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생명 보자기 가운데, 주의 날개 그늘 가운데 나를 덮으소서. 할렐루야.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풍성함과 이 땅의 기름짐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란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할 때 주여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친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자녀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이거 완전히 그죠? 운전 잘한다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술 취하고 음주운전하고 졸음운전하는 사람들이 막 앞에서 뒤에서 막 달려드는 이 상황 속에서 주의 자녀들을 주의 날개 그들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나이다. 이 기도를 우리가 깨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번째, 시편 61편에도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주님의 날개. 이 소망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날개 아래는 성전에 있는 그룹의 날개를 언급한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이해했으면 대단한 거죠. 성전에. 룻이 말한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런 표현이 3장 9절에 나옵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의 날개를 내 위에 덮으소서. 이 옷자락이 날개와 같은 의미입니다.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인사말로 주고받는 것도 참 덕스러워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이 나올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달아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툭 터져 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인지, 심지어는요, 하나님이신데, 사람 중심을 아신 하나님이신데 히스기야를 달아보시잖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인생 살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냥 간절히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그래 살려줄게. 해시계가 있는데 어떻게 10도를 좀 더 빨리 가는 표징을 보여줄까? 아니면 표징도 보여달라고 하니까 뒤로 가게 해줄까? 앞으로 가는 것은 자연스럽잖아요. 뒤로 10도를 좀 돌려주십시오. 해시계가 뒤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우주의 시계가 좀 안 맞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은요, 우주의 그 흐름의 시계가 좀 약간 뒤틀린 것이 한 2번, 3번 나타납니다. 히스기야 때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시려고 해시계를 뒤로 돌려버렸어, 10도를. 그래서 15년을 연장해줘요. 여러분 또 알지 않습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데 해가 지네, 앞에 안 보이네. 그러니까 그냥 여호수아가 선포해 본다니까. 야, 태양아, 그 산 위에 멈춰. 우리 동들 말로 하면은 집동바위 위에 태양 멈춰 있어도 지금 우리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데 지금 해가 질 때냐? 요 시계, 지금 세계의 시계가, 우주의 시계가 약간 뒤틀린 경우가 2-3번 있다니까요. 과학자들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다가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거 히스기야 때 10도가 뒤로 갔지? 여호수아 때 태양이 그냥 머물러 있었잖아요. 얼마큼 머물러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과학자들도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더라. 그런데 뭐예요? 병에서 나온 히스기야,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알려고 주변 이웃들의 사신들을 보내. 외국 왕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선물도 보내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람들한테 성전 곡관을 보여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은 보화의 그 제단 기구들을 보여줘. 그 무슨 말이에요? 병 나았어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교만이 싹튼 거예요. 하나님, 그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마음을 알고자 하여. 이런 표현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도 겸손해야 됩니다. 아플 때도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 그 취중 진담이라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술 취했을 때 그 마음속에 있던 응거져 있던 것, 감춰졌던 것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도, 피곤할 때도, 감사할 때도, 안 될 때도, 망했다고 생각할 때도 우리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툭 던지는 말이, 그 말도 믿음의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니까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성전 문지방만 밟는 신앙이 아니고 믿음으로 주의 영광의 보좌 앞에 그냥 쑥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과감한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고스톱을 해본 사람 알잖아요. 고해야 될지 스톱해야 될지. 예? 과감하게 사각 봐가지고 과감하게 다 던질 때 던질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 신앙도 미적지근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주님 앞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럴 때 그냥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논문을 깨뜨려 주시고 새빗장을 꺾어 주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이 인생 살면서 재정적인 막혀 있는 거, 진로에 막혀 있는 거, 예? 취직, 또 집 사는데, 예? 짝꿍 만나는데, 아이고, 주여, 논문을 깨뜨려 주시고, 새빗장을 꺾어 주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예? 자녀들 가로막고 있는 이 취직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 믿음의 친구가 다가올지어다. 우연인 것 같은데 여러분의 그 기도의 선포를 통해서 만남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아멘. 출애굽기 33장에 모세의 그 소원이 뭐예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도 이런 참 멋진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오늘 제목처럼 수치에서 영광으로. 룻이 뭡니까? 이방인입니다. 룻이 누굽니까? 과부입니다. 아들도 없어요. 빈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남편도 기업도 아들도 얻게 됩니다. 예? 새로 시집 갔어요. 예,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오벳. 오벳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예?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잖아요. 이새 아버지가 오벳이에요. 다윗 왕의 족보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것도 이방 여인이. 할렐루야. 예. 땅도 기업도 얻게 되고 아들도 얻게 되고 남편도 얻게 되고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아마 저기 고흥도 면도 아니고 리도 아니고 저 시골이가 봐요. 고흥 저기 밑에. 예? 그 사람 이제 고향이. 근데 정확한 그분의 배경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지 어쨌는지. 그러니까 이제 뭔가 먹을 걸 찾으러서 서울로 갔나 봐요. 영등포인가 어딘가 그쪽인가. 근데 갔는데 할 것이 없잖아요. 14살 가까이 됐는데 학교도 못 가고 이제. 그러니까 뭐 했냐 하니까 이분이 찍새를 했대. 찍새가 뭔지 아세요? 구두 닦기 중에서 구두 잘 닦은 사람은 딱새고 찍새는 그 회사원들 구두를 다 가져와가지고 찍어서 가져와가지고 받아와가지고 구두 딱 닦으면은 다시 딱 갖다 줘야 돼. 잘 기억해야 돼. 요 구두 어느 과장님 거, 요 구두는 부장님 거, 요 구두는 저쪽 회사 거 누구 거 다 알아야 돼. 막 이렇게 막 들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겠어요. 형들한테 쳐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분이 소망이 있었나 봐. 딱새 형님한테 야 너 뭐하냐 그러니까 저 목사 될 거예요. 그걸 말하면서 근데 그 찍새 그분이 소망을 품고 공부하고 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야, 게다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선교하는 대표가 된 거예요. 우리 지난번 것처럼 뭐랬죠? 시편 22편 122편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구해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라. 시편 122편 6절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었더니 찍새에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아주 세계적으로 지금 막 부흥사로도 다니기도 하고 아주 목회 열심히 하시면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인정해 준 사람이 돼버리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목사 된 다음에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 가난한 시절에 형들한테 막 쥐어 터지면서도 구두 닦기 하는 형님한테 그 구두 갖다 주는 찍새 역할을 했는데 그 형님은 지금 잘 살아 계신가? 딱새 형님은.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건너편 빌딩 쪽에서
여전히 그래도 열심히 구두를 닦고 있어요. 근데 형님 저 아세요? 했더니 그래 너 하면서 그 사람 이름이 별명이 장군이에요. 성이 장씨였거든요. 그러니까 장군아 그래 너 맨날 너 목사 된다더니 목사 됐냐?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소망을 품어야 되고요. 여러분 자신도 소망을 품어야 돼요. 수십 년 딱새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찍새하다가 목사 된 것이 좋다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막 해줘야 돼요. 선포를 해줘야 돼요. 예. 우리 인생은 아이고 그냥 내 인생 쓴물이네 고통이네 다 망해버렸네 기둥뿌리가 하나가 아니고 세 개가 다 부러져 버렸네 이렇게 고통만 했던 그 여인이 심지어는 며느리가 따라왔는데도 그 며느리의 존재 가치도 몰라. 근데 며느리 때문에 이 인생이 기뻐하면서 그 며느리가 새로 보아스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아이고 기뻐하는 모습이 룻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족보의 후반부에 오벳을 낳고 그죠?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왕의 족보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일에 충성된 자는 보았는가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붙잡을 때 이미 붙잡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길을 가기를 여러분이 축복해 줘야 돼요. 과감하게 선포해 버려야 돼요. 아멘. 예, 자식들은 지금 현재 삶의 현장 속에 있으니까 모르거든요. 정신없거든요. 피곤하거든요. 멍하거든요. 우리의 몸과요, 우리의 정신과요, 우리의 영혼이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묘하게 막 짬뽕되어 있어요. 어떨 때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은 멍할 때도 있잖아요.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육체하고 정신하고 영혼이 막 이렇게 미묘하게 돌아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제 경험인데. 피곤하고 멍멍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청국장에다가 청양고추를 넣어줬어요. 저녁에 청양고추를 그냥 청국장에 있는 청양고추를 탁 씹어 먹었는데 왜 매운가 막 했거든. 그랬는데 청양고추 먹고 청국장 먹으니까 정신이 돌아버리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영혼이 회복돼 버려. 영혼이 세상에 아이고 만납다? 우리 할머니 표현으로 하면 만납다? 굴비를 먹어도 만납다 하고 뭐 드셨다고 그러는데 예. 진짜 음식을 어렸을 때 먹었던 엄마의 음식일까요? 어렸을 때 먹었던 어떤 모르겠는데 음식만 맛있는 음식 먹어도요 정신이 회복돼 버리더라고요. 영혼이 회복돼 버리더라고요. 이건 목사지만 어떻게 설명할 수 모르겠어요 도대체. 예. 이번 주에 어떤 TV를 봤더니 거기도 고흥 쪽 이야기를 했대. 어머니가 98세, 93세인가? 어머니 홀로 있는데 어느 날 담석증으로 막 쓰러져 있으니까 그 막내 딸이 엄마가 안타까워가지고 자식들 다른 도시에 사는데 남편하고 아들들 자녀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우리 엄마 혼자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걸 그냥 못 견디겠다. 내가 엄마 좀 돌봐줘야겠다. 그 받은 은혜 좀 갚는 마음으로 돌봐야겠다.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 모시고 여행도 가고 엄마 모시고 같이 일도 하고 호박도 심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은 가오리 엄마가 어렸을 때 가난했으니까 뭐 자식들 뭘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것은 별로 없고 하니까 그래도 바닷가니까 가오리를 하나 꼭 항상 가오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양념을 해서 가오리 반 건조한 가오리 찜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엄마한테 자기가 하면 그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양념 좀 엄마가 해주라고. 예? 근데 뭐 고춧가루 양을 해가지고 그 가오리에다가 탁 바른 다음에 찜을 탁 해서 먹으면은 그때 그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이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그죠? 아까 그 찍새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결혼하면서 자기 아내한테 나는 깨끗하게 와이셔츠 다려주는 거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목포 먹갈치만 하나 먹여주면 나는 만족하는 사람이다. 다른 조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물어봤더니 도대체 목포 먹갈치가 뭐래요? 모르겠어. 목포에 우리 어머니가 살고 계시지만 그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아마 그 맛이란 것이 있나 봐요. 이거 참 맛있어요.
예, 인생이란 것이 정말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정신이 회복돼 본다니까. 영혼이 회복돼 버려. 나 이거 목사지만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 연구할 제목이 생겼어 지금. 그죠? 제가 중국 땅에서 한 20년 가까이 선교 활동하는데 어느 날 부산 쪽에서 오신 목사님이 목사님 무슨 음식 먹고 싶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따라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광주에서 태어났지만 그 광주 어디죠? 양동 초등학교 있잖아요. 거기 다녔어요 제가. 예, 양동 시장 있는데 그 다음에 서문교회라고 그 할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교회거든요. 그 다음에 리영수 목사님이라고 저희 고숙이 고모의 남편 고숙이 목회하셨고 지금 은퇴하셨지만 어렸을 때 거기서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서울로 가면 서울로 가고 전주로 오시면 전주로 가고 다시 서울로 가면 서울로 가고 그러니까 제 말투가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헷갈리잖아요. 어디 사람인지. 근데 중국에 한 20년 동안 선교 활동하다가 그 부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음식을 먹고 싶으세요? 근데 툭 터져 나오더라고요. 팥 칼국수하고 갓김치요. 세상에 중국 땅에서는 먹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음식. 예? 전라도 쪽에서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칼국수 그냥 먹습니까? 신설탕 뿌려 먹어. 요즘 사람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지만 어렸을 때 그렇게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음식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몸을 치유하고 영혼까지 치유한다니까요. 예? 제가 하루 그랬잖아요. 하루 그냥 멍한 거 약간 좀 멍멍하고 피곤하고 이상해. 그래가지고 예? 기도해도 잘 안 닦고 있었는데 청국장에 청양고추 정신이 돌아와 버려. 영혼이 돌아와 버려. 나도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식 아끼지 마시고 드십시오. 예? 아끼지 마시고 투자해서 맛있게 드시면서 몸도 회복되고 영혼도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다음 자 여호와께서 이제 축복을 해주고 사람들이 이제 룻기 4장에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예?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어머니로 축복을 해줘버려요. 믿음대로 돼버렸잖아요. 다윗의 할아버지 예? 오벳을 낳아버렸죠.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냥 왕의 족보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예? 이방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지만 예수님 붙잡을 때 하나님 붙잡을 때 그냥 왕의 족보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주님의 족보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하늘의 족보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인 발치 아래 누웠을 때 영광된 신부가 되리라. 예. 룻기 3장 4절에 나오는 이제 구절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믿음의 여인 룻은 현숙한 여인이며 남편이 표현을 했어요. 현숙한 여인, 당신 참 현숙한 여인이다. 참 성실하면서도 순종하는 여인이구나. 룻이 나오미의 말대로 기업을 부를 자, 이게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 집안의 자손을 또 있게 하고 가업을 있게 하고 이런 기업을 부를 자. 이 보아스의 친족이었어요. 근데 그 위에 1순위가 또 있었어. 보아스는 2순위였어. 근데 1순위가 양보를. 1순위가 나는 감당 못한다.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보아스가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주인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는데 이때 당시 그 문화 중에 하나가 그 추수 때 막 피곤해서 한잔 하고 그냥 딱 누워 있는데 그 발 밑에 곱게 딱 5것이 여자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세상에. 예.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날개 그늘 아래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도 영적 돌파가 일어나려면 거룩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잖아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적지근하게 살 수 없는 겁니다. 과감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 발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 발 앞에 무릎 꿇을 때,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은 왕이십니다. 내가 나와 내 집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결단하는 순종하는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일으켜 세움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여,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눈물을 바라보셨거든요. 주여, 잘 될 때도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감사합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냥 얼싸안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보증을 서주십니다. 하나님, 이 사람 내 사람입니다. 내 핏값으로 산 사람입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심령천국이 또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감사하시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이런 멋진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둥뿌리가 3개나 부러져 버렸습니다. 소망이 없는 과부였고 2 아들까지 죽어버렸던 그 나오미가 고향 땅에 와서 그 며느리와 함께, 참으로 며느리가 복덩어리였습니다. 그 며느리 덕분에 이 집안이 회복돼 버립니다. 왕의 족보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 집안에 생명이 싹틉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날개로, 의의 옷으로, 피 묻은 의의 옷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처음에 했던 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죄짐 벗고보니, 495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생각할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심령 천국을 누리고 또한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품에 안깁니다.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오니 주님 주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우리가 꿇습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하나님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시간을 드리고 귀한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이 삶의 예배를 드리고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 소망을 둘 때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 자녀 손들 위에 그 손으로 수고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고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